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두 사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랑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한 신학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건강하고 날마다 건강한 행복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이 영적으로 굳건히 바로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 힘을 합쳐서 승리교회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거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동안에는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강도 100의 레벨로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욕을 하면 이 욥도 전혀 꿀리지 않고 레벨 100의 강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강도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게 말하면 자기도 세게 말하고 욥의 친구들이 욕을 하면 자기도 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2차 변론까지 쭉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소발이 어제 네가 똥처럼 망할 거라고 그런 막말성 저주까지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레벨 100의 강도로 했는데 이제 욥이 이번에 맞받아칠 때는 똑같이 레벨 100으로 친 것이 아니라 이제 레벨을 확 줄여서 정말로 비난주의 막말은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너희들 잠깐만 내 말을 하는 걸 좀 잠깐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말 충분히 다 들어보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서는 조롱해도 되지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그러면서 살살 달래면서 욥이 이번에는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도 몰아붙이니까 욥도 감정이 격해져서 격렬하게 반박만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말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세상의 법칙은 내게 오는 말이 고와야 내게서 나가는 말도 곱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고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품격인 것이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강대강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건 너나 나나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진흙탕 싸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욕을 들어 먹고 있는데도 내 입에서 고운 말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참기 힘들어서 강대강으로 서로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평정심 유지하면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당장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싸움판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성숙하고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욥의 친구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들 생각만 끝끝내 고집하고 주구장창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분노지수만 막 올라가면서 감정이 격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브레이크를 잡아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과 다툼을 없애는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들로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욥이 소발의 막장 비난을 듣고도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숙한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인과응보는 무조건 현세에 도식적이고 또한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죠. 즉 큰 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100이면 100 모두에게 그때마다 현세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논조로 인과응보로 욥을 비난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필연적으로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곧바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물론 인과응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인들이 그때그때 곧바로 멸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은 지금 친구들 향해 뭘 말하냐면 이 땅의 악인들은 모조리 다 그때그때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심판받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거나 아니면 악인들이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한 악인들도 있는데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악인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주장대로라면 악인들은 당장에 심판받아서 장수는커녕 단명하거나 요절하거나 세력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런 악인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꼭 그렇게 악인들은 당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중에도 장수하고 악인들 중에도 형통하고 악인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악인들이 불을 대물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금수저로 살아가는 소위 오렌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욥이 악인들 중에 어떤 경우들도 예를 들고 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즉 악인들의 집이 오히려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아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청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 가정에 평안도 없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두려움도 가득한 여러분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악인인데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정들을 보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날마다 큰 소리 치고 희낙낙거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여러분 그런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과응보 사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 건 맞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욥의 경우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 의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의 일반화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야, 너 가난한 거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야, 너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암에 걸린 거야.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세복이나 해봤냐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너희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악인들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얘는 무슨 악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그 악인들 다 숫자를 세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인들의 삶을 모조리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면서 왜 함부로 나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면서 나를 비난하냐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과응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는 함부로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셋째, 인과응보는 현세에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최후의 심판에는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설령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이 현세에서는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부와 권력 대물림하고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매도 임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현세에 저지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맞고, 남이 생각하고 남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비난만 하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맞지만 죽어도 너는 틀리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3차까지 변론하면서 욥은 그래도 간간히 숙이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자기가 좀 숙이면서 그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좀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일관되게 주구장창 자기들만 맞고 욥은 틀리다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목에 힘주며 말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만 맞고 내 말만 맞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살았지만 정작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왜 그때 그렇게 말았느냐, 너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건 내 뜻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고집했네요, 그때서야 뉘우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을 악인처럼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 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평가를 받게 될지 나 자신이 내뱉었던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앞서서, 남이 틀렸다고 정죄하기 앞서서 나는 얼마나 틀리지 않고 살아갔는지, 내 생각은 얼마나 맞는지 나 자신의 삶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다고 무조건 비난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입도 더러워지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대강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줄 아는 이성적이고 현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그걸 먼저 더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칭찬만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간에 저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악인들이 흥황하며 두려움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장수하고 형통하고 대를 이어가고 잘 먹고 잘 살기에 악인들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선악간에 칭찬만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의 모습을 보고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기 앞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으로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줄 아는 현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다툼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서로를 중재해 줄 수 있는 현숙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죄악의 발걸음보다 의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거룩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경건의 모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선물해 주게 해주시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칭찬받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